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의 생수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이곳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넘어서서 이 땅 가득 주님의 생명의 물이 가득할 때까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 또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앞에 작은 초 하나가 켜졌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매주 하나씩 또 그 촛불이 불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달력으로 보면 이제 오늘이 12월입니다. 그래서 1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지만 교회의 달력으로는 오늘이 1년의 첫날입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또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그분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된 공동체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캘린더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달력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달력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고 또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그곳에 목자들과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동방 박사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갈릴리를 다니시던 예수님, 그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장면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서, 우리와 함께하기 싫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예수님 있는 곳에 우리도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떠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이유는 역설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에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날을 오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대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2000년 전에 미리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스데반의 상황은 사방에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곧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그 곁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눈은 사람들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그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눈을 들어 하나님과 그 곁에 서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을 벌리고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인사하시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가 상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얼마나 만나고 싶었는지, 그리고 할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가 꼭 대답해야 할 그 예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셨던 질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하셨던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반복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에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이나 질문하셨다면 우리에게도 질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오늘 우리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눈앞에 서 계십니다.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을 잘 설명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습니다.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제 사랑에 대한 그런 유명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날이 되면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지금 우리가 쓰는 거울이 아니라 2000년 전의 거울,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입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러나 그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주님을 완전히 알게 될 것이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울처럼 흐리게 보이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는 그 말씀 앞에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날이 되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이 말은 과거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나를 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나중에 미래에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우리를 이미 아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온전히 알고 계신데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되면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우리가 안고 일어나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그런 한마디 말도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주님을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주님을 소망할 수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소망했는데 그 날이 되면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이 믿음과 소망은 그 할 일을 다 마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소망했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사랑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의 고백을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안고 일어나는 것과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 말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한마디 고백,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예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날 우리의 그 사랑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루지 말고 오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날, 우리가 그날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우리는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어색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만났을 때 날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날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지막 날에 사랑한다고 고백할 그날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연습하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에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작은 목소리로 드리는 그 고백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기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부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그렇게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그 고백을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정말 보고 싶었던, 정말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그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고백하는 그런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간절히 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간절히 더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옛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날처럼 오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들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 감격하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주님 사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주님을 만나는 날,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 주님께 드릴 그 말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연습하면서 오늘부터 아직 보이지 않아도 아직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곧 세상에 다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